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예쁜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오타를 냈네요. 26절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주부에서 오타를 냈네요. 26절 제가 읽을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죠?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시고 또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쪽으로는 여러분이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이상한 기분 있죠.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네요. 이렇게 영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구름 한 점을 보여주시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고 서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든든하고 좋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도 잘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잘 이겨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든든해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야고보서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매일 저는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하니까 막 입술도 굳어 있고 표정도 그렇고 막 머리도 엉망이지만 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일 말씀은 또 금요일 날 오후부터 이렇게 또 준비를 해요. 근데 참 이번 주에는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요? 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가 생각나요. 우리가 이제 제가 빼먹은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제 어플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집에 와서 야고보서 개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가요, 얼마나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지. 막 핍박이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비대면 상황이에요. 비대면 상황.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했고 야고보서를 잘하게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오늘 야고보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부분을 복습을 해보면 저번 주는 홍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말씀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했을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실력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조금 그랬지만 막판에 가서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 전주일에 제가 전했던 건 로마서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믿음에 대한 재조명이었죠.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성경책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책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 공간복음 수많은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렇죠 보면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예표한 언약 그리고 약속의 성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율법 성막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누가복음 24장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약의 인물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렇게 구약의 성취를 꿈꾸면서 예표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았던 그 메시아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렇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궁극적인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한 책,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준 책,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바로 그 믿음으로 믿음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됐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하나의 사건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과 사건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행동 예언가였어요. 그 뭐요? 그들의 속성, 품성,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후에 오시면 심판과 진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을 드러내요. 정말 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손가락질 했던 자들,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가 진짜구나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도 믿든 안 믿든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인간은 살아간다.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로 예수다.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예.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진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예수라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본체,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믿음이신 예수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자. 저번 시간에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 행함,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은 따로고 또 행함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많은, 쉽게 말해 헷갈림이 있어요. 그렇죠?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고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을요, 재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에 중요한 성경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설교를 오늘은 사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한 주간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의 저자는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리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0년에서 한 62년경인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야고보 서신은 이게 공석에서 성도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그러니까 강의 내지는 설교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서신의 수신자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러면 목회할 때 쓴 편지라면 지금 성도들은 뭐냐? 예,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네로에게 핍박을 당했던, 하여튼 왕에게 핍박을 당했던, 또 그 정황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 핍박이 거세졌죠. 그때 흩어졌는지, 그 왕의 핍박 때문에, 로마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지, 그 두 가지 중에서요 정확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둘 다 정황상 맞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박해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대면하는 교회를 서로 이루고 있다가 흩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에요? 비대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뭐예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그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 비대면의 상황. 그럼 비대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1절에 흩어졌어요. 박해로 인해서.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땠는가? 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1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모두 흩어지게 되었어요. 가정으로 흩어지고 해서 모여서 예배를 못합니다. 숨어있는 상황, 비대면인 상황입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외적인 핍박의 상황보다 성도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더 많은 것을요 보면서 그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안 좋은 상황들, 너무 좀 교회가 이상해져 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로 그 2장과 5장에서 이렇게 길게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어떤 믿는 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 돈을 잘 못 벌어요. 어떤 사람은 또 생각 외로 또 잘 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들 사이에 어떤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깨어져요. 나보다 이랬는데 더 잘 보네, 어쩌네. 그래서 시기 질투도 하게 되고요. 말이 막 험악해지고요.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더 세워주고, 아우 정말 다행이다 그래야 되고, 그렇죠? 더구나 초대교회 상황은 유무상통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벌면 내가 또 도와주었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빈부 차이가 생기면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교제에도 금이 가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는요, 또 형식화되어 가요, 예배가요. 왜?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형식화되어 가고 신앙도 형식화되어 가요. 비대면으로. 또 어떻게 보면 삶이 폐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예배하고 똑같이 합니다. 양복 입고 얼굴을 보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부터는요, 그 음성은 좀 줄이지만 얼굴은 좀 보여주셔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잠옷 입고, 아이 목사님 그거 하려면 귀찮아요.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저도 비비크림 조금 발랐어요. 여러분들도 화장하시고 예쁘게 하시고. 어차피 주일날 이제 대면이 되면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로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배당으로. 그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여러분 앉아서 얼굴도 한번 보시자고. 보니까 여러분 얼굴도 못 봐. 예배 마치고도 내가 아이고 누구 집사님한테 말도 없어. 그래 따로 위챗으로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알맹이만 있는 형식이 여러분, 형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용론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예절 있죠. 이런 것도 묵상하시면서. 그래서요, 이 형식화되어 당시에 이 비대면으로 하니까요, 이 야고보 사도가 서신서를 썼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형식화되어 가요. 그리고 막 교제가 상실되어지고요. 아이고 이런데 뭐 어떻게 핍박인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서 형제자매를 만나. 자꾸 움츠려듭니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만나. 그냥 전화로 하고 뭐 하고 말지. 교제권이 자꾸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비대면이 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있지만 온라인이지만 그때 당시에 뭐가 있어요? 흩어지면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와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일부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당시에도 물을 흐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 사도는 신실한 형제자매들,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인 성도는 신앙적인 핍박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려라. 곧 그분이 오신다. 그렇게 권면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야고보서입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야고보서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0개 이상의 명령이 있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하고 그러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네는 천국 못 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물을 흐려놓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 비대면화되어 있는 그 교회들을요,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교인들, 성도들, 교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거 하면 안 된다. 형제들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 때 제가 말했지만 도덕적인 재지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믿음,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으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열매로 점차 발전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여러분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벌써 지금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이 생기면서 어떤 오해나 시기나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함께 돕고 마음으로 돕고 하다가 그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고 왜요? 내가 힘들어 버리니까.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어떤 오해가 생기면서 독설이 생길 수도 있고 교제가 상실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까딱 잘못하면 심천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렇죠. 사단의 미혹과 장난 속에 놀아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고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어떤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가. 이것을요. 야고보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는요. 몇몇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아무리 거룩한 교회인 척하는 가짜들은 그들의 세속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인 것을 드러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 이게요. 실제로 그 가짜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사도 야고보는요. 지금 권면과 또 위로, 용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2장 그 24절, 25절, 26절 그 내용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같은 내용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로마서, 야고보는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이 도대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과 믿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또 뭐 행해야 되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오늘 24절에 말하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서로요 대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간단해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의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상황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배경과 상황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한 80% 이상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자,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배경과 상황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사도 바울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배경은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을 향해서 오직 믿음 이것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교리인 로마서를 집필을 했어요. 서신서를 보냈어요. 로마교회에. 그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자칭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고 믿음을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과 행위가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그 일부 어떤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미혹하는 상황을 보면서요. 비대면 상황이지만 신앙의 정로를 걷는 자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고 행함은 이런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후에도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은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데는 어떤 행동, 행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근데 야고보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어찌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너희의 행동으로 봐서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판단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말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실제는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행동이, 실천이, 액션이, 행함이 발전, 성숙, 숙성, 익어간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사실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남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로서 저가 부족해 보이지만 이 다음에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성숙하고 더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맹탕이지만 나중에 정말 기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칭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 하는 것, 곧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변화를 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때 궁극적인 선언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선언을 의도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이 성장, 성숙한 열매로 나가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연히 다르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의 주장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인정하는 그 진짜 믿음, 그것과 세계는요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한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는 나무와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요.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해도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줄기에서 이파리에서 나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고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을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에 대한 요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런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1장은 뭐냐면 믿는 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힘이 있는 자다. 시험을요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절망이 막 엄습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부족하면 불편한 것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성숙을 향해 가는 자가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성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뭐예요? 당연하죠. 가짜 믿음이니 성령이 없어요. 시험이 오면 불신해요. 원망해요. 의심해요. 막 돈에 좌우돼요.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보면 알아요. 돈 때문에 힘들다면 우리는 돈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적인 것을 따르니 분노가 일어나죠.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의 요동이 심하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분명히 뭐예요? 그럼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감정적으로 뭔가 일어날 때 오늘은 2번 화냈다면 내일은 1번. 그러면서 자꾸 성장해 가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구나. 그다음에 2장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본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이론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꾸준한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꾸준한 실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요.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열매가 자꾸 맺어져 가요. 성숙해져 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음 없는 자는 뭐예요? 사람을 차별해요. 세상 영광을 가진 자를 보면 그 사람이 높아 보여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한 수 아래로 봐요. 출신, 학연, 지연, 예수님보다는, 믿음보다는 그것들이 더 위에 있어요. 그것들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비인기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게 막 부담이 돼요. 부담이. 이게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그리고 3장
3장에는요. 믿음 있는 자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 즉 언어가 은혜롭다는 게 은혜롭다. 혀를요. 재갈을 잘 물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혀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서는 올라오지만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아요. 쌍시역 같은 거 잘 내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예전하면 내가 손해봐요. 아유, 내가 참아야지. 내가 화평과 같은 열매를 발전적으로 맺어가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해요. 사람과 함부로 벽을 만들지 않아요. 네. 쉽게 말하면 사랑하면서 사랑하려고 무진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그 다음 4장은 뭐예요? 믿는 자는 세상과 버타지 짝하지 않아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장에 믿는 자는 뭐예요?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나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구나. 돈이 들어오면 흘러가는 것으로 흘려보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게 돼요.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참 제가 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번에 인터넷에 봤더니요. 두 자녀가 엄마가 밖에 일하러 나갔을 때 그 라면인가 뭐 음식 해먹다가 불이 타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 뉴스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요.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있는데 나도 하나님 좀 마음을 좀 더 넓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이 돈이라는 것이요. 사랑할 자가 사랑할 게 아니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남들도 편안해야 하기 때문에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요. 이게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 교회 다니는데 너희 이거 하지 않으니까 너희 믿는 놈들 아니야.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 역시도 여러분 제 속에 들어와 봤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을 뚝 떼어놓은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자는 그런 열매들이 발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그 비대면으로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설치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배 이상의 그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야고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금기시되는 덕목들이 해가 갈수록 근절되어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근절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에 용기를 주고 근데 가짜들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또 분별을 해내라. 그래서 가짜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내용들, 이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과 배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읽어야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전에는 야고보서 읽을 때 이거 읽으면 부담이요. 그렇죠? 아이고 이게 내가 지금 이런데 이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네. 이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 그러면 여러분 행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도둑질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행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어떤 그런 규범들, 행동 지침들 이런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게 안 되면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도 이것들을 이겨내고 또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면서 이것들을 근절시켜 간다. 이것을 말하고 가짜 믿음들은 이것에 푹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조심해라.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인, 소위 이것은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목사들이 잘하는 실수, 저도 그래요. 예전에 보면 새벽 예배 나오면 한 두세 명 나와, 서너 명 나와. 그러면 어쨌든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아유, 항좋은 짓들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이거 말이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내용. 그러면 예배 잘 나온 사람들은요, 볼 때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 나오는데 왜 그래? 여러분, 이런 어떤 뉘앙스, 이런 분위기 잘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흩어졌지만 비대면이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자들이 아닌, 이제 정말 이 비대면이 되니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몇몇 가짜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이미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 그들은 안 돼.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저런 행함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뭐요? 그것을 통해서 경종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서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를 굳이 뭐 괜히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바울은 의로움의 정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말해요. 구원받은 자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 임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진다. 그것에 대한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또 잘 안 된 분들 위해서 주자면요, 마치 지나치게 막 공부만 해요. 막 공부만 하고 친구들 만나지도 않아요. 밥 때도 밥도 먹지 않아요. 너무 막 공부만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래요? 야, 좀 쉬면서 해, 놀면서 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세찬이처럼 전혀 공부를 안 해요. 막 게임만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제가 쉬운 예로 듭니다. 우리 아들을 거의 이제 완전히 자폭을 시키는데 게임만 하는 거예요. 막. 그럼 제가 가서, 야, 공부는 안 하니? 게임만 하고 있다가 공부 안 해?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어떤 기둥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좀 쉬면서 해. 야, 공부 좀 해. 여러분, 이게 다른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나 로마서와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 공부 좀 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근데 히브리서나 로마서는 뭐예요? 살살 놀면서 해. 이런 내용. 예. 여러분, 이게 아주 쉽죠? 우리 아들을 그렇게 폭발시키니까 이렇게 쉬운 내용들이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찬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예. 숙제도 잘하고 그래요. 예. 자,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 루트의 종교개혁 때, 그때는 뭐예요? 완전히 뭐 그렇죠. 막 행함으로 구원받고 면죄부, 막 헌금해야 구원받고. 완전히 이 구원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믿음의 강조를 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또 뭐 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칼빈주의, 루터주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새롭게 개혁을 했던 그 웨슬레 시대에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행함의 강조를 둔 야고보서 말씀이 부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둥은요, 공부라는 기둥은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칭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성령으로 발전 성숙하게 살아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종류, 어떤 부류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뭐예요? 열매격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서 뭔가를 행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도 아니고, 성도라면 자연스레 드러나는 모습이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에 많은 경종과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19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성도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너희가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지만 살아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요, 히브리서에도 그래요. 너희가 빛비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구원을 잃는가 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경이 누구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면서 그들이요 다시 예수를 잘 믿다가 뭐요? 미혹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건 뭐예요? 구원에다가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가미시켜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떠나요. 그럼 너에게 구원이 없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기생 라합이에요. 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겐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십천하나님께 성도 모든 여러분들 안에, 교회인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목사로서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행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대면 상황인 팬데믹 시대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던 그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 비대면의 상황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지. 내가 다시 성령을 구하면서 힘을 내면서 내가 지금 힘들지만 형제자매도 보살펴야 되지. 이런 거룩한 부담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할 수만 있다면 모이고 기도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열매 맺고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생명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들었사오니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이 야고보서를 쭉 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듣고 목장에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야고보서의 행함과 믿음의 관계, 히브리서나 로마서의 그 믿음하고 똑같은 것이고 기둥은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함은 열매로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진짜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비대면 상황 가운데 흐트러 놓았던 부분을 경고와 또 책망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팬데믹 상황과 이 코로나 시대 상황과 그때 당시 상황이 너무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오해가 되어서 많은 핍박도 사실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또 그 열매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